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오늘의 내용이 좀 깁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을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비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불렀던 찬양이라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는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에 대해서 열왕기상 17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아합 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악행에 대해서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끊겠습니다. 여기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면 그 죄는 북이스라엘의 성전을 새롭게 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든 후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죄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한 것. 그래서 10계명에서 제2계명을 어긴 심각한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을 한 이유는 율법에 따라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남유다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오가다 보면 백성들이 혹시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가버릴까, 그 걱정이 들어서 자신의 권력을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역대 북이스라엘 왕들이 대대로 이어오던 죄가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너무나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합니다. 그것보다 더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 뒷부분을 보시면 그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돈 사람의 왕의 이름을 보면 엣바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원래 바알 신을 섬기는 섬기는데 앞장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 신의 제사장. 그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되면서 시돈 왕을 죽이고, 원래 있던 시돈 왕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이 엣바알이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왕이 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합니다. 이 엣바알과 이세벨이 얼마나 열심히 바알을 섬겼겠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권세를 준 신인데,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이 엣바알과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엣바알을 장인으로 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설교 때 나눈 적이 있지만 바알은 폭풍과 우레의 신입니다.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믿었던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쌍으로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아세라라는 신인데, 이 신은 다산과 풍요를 주관한다고 하는 신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좋은 땅이지만 그와 동시에 때에 맞는 비, 그리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농사 지을 때 보면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 아이들이 다 노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게 때에 맞는 비를 내려줄 신 바알, 그리고 노동력을 줄 수 있는 다산을 주는다고 하는 아세라, 이 신들을 이들은 섬겼던 겁니다. 자신들에게 풍요를 줄 거라 믿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도 보면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하고 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이전에 왔던 모든 왕들보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노하시게 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나서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도 왕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바뀌어 버립니다. 왕이 앞장서서 온 나라를 바꿔 버리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었다 말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제대로 못 섬겼으니까 그 벌 받은 거다, 우리 다시 제물 잘 바치고 제사 잘 드리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라의 모든 것들을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치고 있는 게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는 지경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아합 왕이 나서서 그 일을 하는데 누가 그를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라앗에 오간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는 어떨 때 생깁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이제 모여서 이게 응결이 되고 무거워지면 구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비가 되어서 내립니다. 그리고 이슬은 밤이 깊어 새벽이 가까워지면서 차가워진 공기 속에 있는 그 수증기가 수풀이나 거미줄 이런 데 맺히는 것을 이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라는 게 있으면, 습기가 있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게 비가 내리는 일이고 이슬이 맺히는 일입니다. 비가 적어서 가뭄이 오는 경우는 있어도 비가 몇 년 동안 내리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이슬조차 맺히지 않는 것은 우리의 과학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 전체에 그런 일들이 수년간 일어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열심히 섬기고 있는 신이 어떤 신입니까? 폭풍과 우레의 신, 비를 준다고 하는 신, 그 신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 왕에게, 북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이 당시 북이스라엘 생각으로, 아합 왕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한 엘리야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합 왕을 떠나서 이제 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나서서 하는 그 일을 막아서는 일입니다. 나라를 향해서, 아합 왕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합 왕이 가만히 내버려 둘 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릿시네라는 곳에 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입니다. 땅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숨었던 그리 시내가에 그리 시내가 말랐다라고 합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을 보면 그리 시내라고 하는 곳이 저 골짜기가 보이십니까? 저기가 그리 시내가 있는 골짜기입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면 물이 흐르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큰 시내는 아닙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네, 저런 시내. 그렇게 깊지 않은, 많지 않은 수량을 가진 시내입니다. 그런데 저런 시내가라고 한다고 해서 웬만한 가뭄으로 웬만큼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저 시내가 마를 리 있겠습니까? 며칠, 한두 달 비가 안 오는 정도로 시내가 마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 시내가 말랐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저곳에 숨어가지고 까마귀가 주는 먹이를, 식량을 먹으면서 저 시내가의 물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저 시내가 다 마를 정도로 비가 안 옵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이들을 다스리는 아합 왕이 그렇게나 바알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신 말 한마디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정도로, 시내가 다 마를 정도로 비가 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알은 그저 우상에 불과하고 오직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바알은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비를 내리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실존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증명할 때이지 않습니까? 지금 비가 한 번이라도, 진짜 몇 밀이라도, 몇 방울이라도 비가 내린다면, 이슬이라도 맺힌다면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없는 거다. 아무 능력 없다. 나 바알이 진짜 신이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완전히 하늘을 버리고 자신을 섬기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알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집니다. 얼마나 이어집니까? 한두 달이 아니고 그냥 그리시네 정도가 마르는 정도가 아니고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그것도 기간이 찼으니까 이제 비가 내릴 때가 되었으니까 그냥 내린 게 아니고 한 사건이 있고 나서야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대결입니다. 3년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을 만나게 하는데 이때 아합 왕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합 왕이 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합 왕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뭘 알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저주를 퍼부으며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다. 모두가 아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함으로 이 나라를 괴롭게 하는 너 엘리야, 너 이제 내 앞에 왔느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 온 나라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면서 책망하고 있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그 말 한마디, 내가 다시 말하기 전에는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안 옵니다. 이슬도 안 맺힙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농사는 불가능합니다. 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는다고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비가 몇 달 안 오면 우리나라도 가뭄이 들었다고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뉴스가 나고.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이슬조차 없으니까 들의 풀도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목축업까지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나 덥고 건조한 그 날씨로 인해 사는 게 너무 괴롭고 팍팍한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사막에 있는 것만 같은 지옥 같은 나날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일이 엘리야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이 마냥 틀리게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진짜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폭풍과 우레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고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아세라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 이 하나님을 버리도록 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그 이스라엘 괴롭게 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우상들은 실존하는 신이 아님을 알게 하려고 그들에게 아무리 빌어도 너희에게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실 이 일을 벌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사망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금 나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이 아합 왕이 오히려 엘리야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과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를 모으라고 합니다. 갈멜산으로 모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가 믿던 여호와가 진짜 신이시면 그분을 믿고 아합 왕이 따르는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을 믿으라고.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양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 좀 확실하게 정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에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3년 반이라는 가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들은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혹시 아합 왕에게 핍박받을까 그걸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알을 그대로 따르자니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와 있는데 마냥 믿을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머뭇거리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엘리야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각자의 제단과 제물을 준비해두고 불을 묻히지 말자. 그리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래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신이 불을 내려서 제물을 다 사르면 그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다. 우리가 한번 증명해보자. 대결해보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이제는 좀 제대로 정해서 제대로 따르자라고 합니다. 그 말에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그 말이 옳다 합니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물과 제단을 다 준비해두고 제사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해서 불을 내려서 사르는 쪽에 신이 살아있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한 사건입니다. 만약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응답을 할 겁니다. 만약 여기에서 응답을 하지 않으면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 버리는데 어찌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실존하는 신이라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가 된 대로 제단과 제물을 각각 준비해 둡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신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을 열심히 부릅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며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부릅니다.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정오에 이릅니다. 엘리야가 그걸 보더니 조롱합니다. 더 큰 목소리를 불러라.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든지 잠깐 나갔든지 길을 가고 있든지 자고 있을지 모른다. 너희 신이 못 듣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깨워야 되니까 더 크게 불러봐. 너희 신이 응답할 때까지 더 크게 더 열심히 불러봐 말합니다. 만약 바알이 진짜 살아있었다면 이 조롱 때문에 기분 나빠서라도 응답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은 더 큰 목소리로 바알을 부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정해졌던 규례대로 자신들이 그동안 제사를 드렸던 대로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기까지 서로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미친 듯이 떠들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녁 소제 드릴 시간 우리로 식으로 따지면 오후 3시 정도까지 약 3시간을 그렇게 합니다. 오전부터 했으니 거의 6시간 정도를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막 뛰어놀고 뒤에 3시간 동안 피를 흘리기까지 하며 그렇게 열심히 부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가 되어서 엘리야는 이제 백성들을 부릅니다. 이 정도 봤으면 볼 만큼 받지 않냐?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냐? 이제 내게로 와서 내가 하는 거 보라. 그리고는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합니다. 더 나아가 제물과 나무 위에 장작 위에다가 물을 부으라 합니다. 조금 붓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방울 붓는 게 아니라 물이 제단을 다 적시고 제물을 다 적시고 나무까지 다 적시고 그 주변에 파든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찰 정도로 계속해서 물을 붓습니다. 도저히 보통 물로는 불이 붙을 수 없을 상황까지 만들어둡니다. 그 상황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 오늘 알게 해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여호와의 불이 내려져서 물로 가득 찼던 그 번제단과 거기에 있는 재물과 나무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심지어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강한 불이 내렸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은 실존하는 신이 아니고 너희를 도울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분이심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1절에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올라서 가서 먹고 마십시오.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비가 올 겁니다. 그냥 기간이 차서 비가 내린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게 하고 그때서야 이제 비가 내린다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꿇어 엎드리고 얼굴을 무립사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시켜서 서쪽에서 저 지중해 쪽에서 비구름이 뭐 오는지 살펴보라 합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마지막 7번째 갔을 때 그때서야 저 멀리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안 왔던 비가, 그토록 기다렸던 비가 이제서야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엘리야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 비가 오지 않았고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바알과 아세라가 헛된 것임을 느끼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바알이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되자,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나서 그런 결단까지 하고 나서야 이제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에게 비가 내리지 않도록 막으셨습니까? 사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들, 그렇게 섬기도록 이끌었던 아합 왕과 그의 총애를 받았던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들은 사실 비가 오지 않아도 당장 그렇게 힘든 게 큰 문제를 겪지 않았을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데 비가 안 온다라고 해서 체면은 좀 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었느냐?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생명의 위협이나 생계의 위험에 직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의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은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그리 시냇가에서 이제 나온 엘리야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만납니다. 그 과부의 상황이 어땠느냐? 가뭄으로 인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떡 한 조각 만들 수 있는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그걸로 이제 떡을 만들고 나서 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소망이 없어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서 마지막 가루 한 움큼으로 떡 하나 만들어 놓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괴롭고 힘든 상황에 이 연약한 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놓인 게 죄를 주도한 아합 왕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니라 연약한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잘 아실 거면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사르밧 과부를 도와주기까지 하시면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왜 그들을 그토록 괴롭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그 긴 시간이 지나서야 비를 내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던 것, 양쪽에 발을 걸치고 왔다 갔다 하던 것 그만두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한 발짝 두고 고민하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오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믿는 신은 얼마나 허망한지 그것 좀 깨닫게 하려고 그 시간을 두신 겁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그렇게 안 오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그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제사 드렸겠습니까? 비 좀 달라고 바알에게 얼마나 많이 제사를 드렸을 것이며 얼마나 열심히 제물을 바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는데, 그렇게 간절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는데, 그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느낀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구나, 그것밖에 못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3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실패를 경험하고 그 허무함을 경험해 봤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놓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은 사건이 갈멜살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를 통해 바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나서야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인데 좀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때서야 이렇게 인정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던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갈멜산 사건이 있고 나서야 이제서야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3년 반이나 긴 시간 동안 겪으면서도 이 말을 하지 않았던 이들이, 이 회개와 이 결단을 하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서야 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그들을 미혹하며 유혹했던 그 죄의 길로 이끌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제서야 죽임으로 그들을 이 북이스라엘 안에서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결단이 내려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비구름을 보내시면서 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헛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작 돌아왔어도 하나님께서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채우셨을까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기어코 3년 반을 채우셨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회개했을 그때 바로 비를 보내셨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약 이스라엘이 3년 반의 그 가뭄의 시간 속에서 당장 일주일이라도 지났을 때, 가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들 중에서 바알과 아세라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히 돌이켰다면 3년 반까지 안 갔을 겁니다. 그들이 한 달이라도 일주일이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바로 그때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3년 반이 아니라 며칠이 지나서라도, 아니 하루가 지나서라도 당장 비구름을 보내셨을 겁니다. 비구름을 일부러 안 보내서 고생 좀 해봐라, 이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결단하기를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셨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점에야 비가 내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비구름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보내셨을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머뭇거리고만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비를 준비해 두고만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데 한 발을 걸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그것을 더 원하고 그것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즐거움, 돈, 명예, 사람, 직위,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려놓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셨던 그 비구름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은혜를 준비해 두고 계신데 그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들만 섬기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으로 착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른 것만 찾다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져들게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해내려고, 바른 길로 이끌려고 우리에게 가뭄을 주시고 비를 준비해 두고만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확실하게 정합시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들과 하나님 사이에 한 발짝 걸쳐들고 하지 맙시다. 이젠 정말로 확실하게 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던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읍시다. 그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많이 살아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았을 때 그것들을 우리에게 만족을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뭄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듯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을 만족시켜줄 수 없었듯이,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마음을 확실히 정합시다. 결단합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다른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은혜를 좀 제대로 누려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들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믿고 있었다면 이제 정말 마음을 정합시다. 이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하나님을 붙들겠노라고 결단합시다. 그래서 한번 진짜로 결단해보고 시도해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신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놓지 못하고 있던 그게 진짜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건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시험해 봤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일주일 동안에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시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시험해 보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깨달았다면, 알게 되었다면 정말로 거기에 올인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맡겨드려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준비해 두셨던 그 큰 비를, 넘치는 생명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고백하며 회개할 것이다면 회개하시고 결단할 것이다면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른 것을 가지고 만족을 구하려고, 만족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만 내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다른 것들 사이에서 한 발자국을 쉬며 왔다 갔다 하며 머뭇거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갈망길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날 주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승리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비를, 그 은혜를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머뭇거리던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나에게 너무나 좋은 것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놓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면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한번 맡겨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보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